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겠죠. 40년을 섬기신 분도 있고 1년도 안 섬기신 분이 있고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죠?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하고, 헌금도 해야 하고, 말씀도 읽어야 하고, 완독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묵상한 것도 올려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하고, 바자회도 해야 하고, 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모든 것을 그냥 억지로 하고 있다면, 해야 하니까 하고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지켜야지, 권사니까 지켜야지, 목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우리를 꽁꽁 싸매놓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앞서 드린 모든 것들은요, 모든 이야기한 것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은요, 구원을 받은 자들,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입니다. 그냥 해야 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내가 누구니까 하고가 아니고요, 감사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위에 그 행위들이 퀄리티와 양을 봐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동기와 방향을 제대로 봐야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요, 너 그것을 왜 하는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서서 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지만 복음은 마음의 방향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 속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이걸 정확하게 알아가셔서 율법에 매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종종 지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해야 할 일, 그리고 지켜야 할 규칙, 피해야 할 행동 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사람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고요, 생명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짠. 안 되네요. 기도하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인다. 네가 아직 그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있는 방법,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 죄를 이길 힘을 주지 못한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죄를 이기게 한다. 지금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교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금 한 문장에 지금 쓰여 있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콧구멍 옆에 이렇게 까맣게 뭐가 김이 묻었다고 합시다. 거울을 보면요, 내 코 옆에 더러운 게 묻었구나 라고 보여주는 것, 라고 알려주는 것,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거울은 내 얼굴에 묻은 이 더러움을 제거하는 기능이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죄를 이기게 한다고 기록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더러움이 묻은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어떻게 한다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이긴다는 게 뭐예요? 죄를 죽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죄가 나를 잡아먹습니까? 안 잡아먹습니까? 잡아먹힐 리가 없습니다.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면 어떻게 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동안에 작은 일에 상처받고 신경은 여러 일에 휘청거리고 주저앉고 나자빠지고 포기하고 그렇게 뒤돌았던 내 인생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단지 도덕적인 규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으로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은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고 따라야 할 길이다.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이네요. 1장 1절이요. 죄송해요. 1절부터.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의 명령을 어떻게 했대요? 따랐대요. 바울은 자기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나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자야. 복음을 따르는 자야. 라고 자신의 따름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나는 사람의 명령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따른다라는 하는 이 정체성을 디모데전서 1장 1절 첫 문장부터 발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시아의 중심 도시이기도 했고요. 여신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철학과 신비주의 그리고 점성술이 뒤섞여 있던 도시였어요.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문화 충돌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이런 여러 잡다한 것들을 믿는 이들이 막 교회 안으로 불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과 이 잡다한 것들이 부딪혀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장 3절 여기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라고 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너 거기 있어 그러면서 다른 교훈 가르치는 자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명령해. 너 이 교회를 지켜내야 해 라고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한 거죠. 그리고 이곳에 그리스 신화에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던 이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말 뜬구름 잡는 신화 이야기들이 그들의 삶을 많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문화죠. 신비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엄청 많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안에 일부 유대인들이 뭘 해요? 와가지고 신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화 이야기를 해요? 제우스가 어떠고 이게 아니고요. 구약의 성경 인물들을 가지고요. 그걸 막 신화화 시켜가지고요. 그거를 막 새로운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 뒤에 있었던 그 천군만마 기억해? 너희들은 몰라? 근데 나는 좀 아는데 하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자신들만 아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 지금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기 앞에 서가지고, 너희들 그거 몰라? 난 아는데? 너 저거 보여? 난 보이는데? 라고 하면, 저 사람은 조금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신화가 들어오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특별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린 특별한 그룹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갈라치게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좀 더 영적인 우월한 사람들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와 엇비슷하게 계속해서 비교해대는 거죠. 자기들이 만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이 만든 신화만큼 수준이 떨어지는 이야기로 만들기도 하고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이나만큼 높은 말씀처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 교회를 어떻게 해요? 멍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은밀한 계시, 특별한 체험 등을 가지고 자신들이 신앙의 우위에 있다고, 선점하고 있다고 이들이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현대적인 언어로 뭐라 그럴까요? 사이비입니다. 사이비예요. 자신을 마치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새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세운 사도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말에는 권위가 있지 하면서 자신이 뭔가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람인데 너 내 말 안 들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사이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돌아가셨죠? 그 사람이 그랬어요. 강단에서 맨날 그랬어요. 성령님이 데려오십니다. 보이냐고, 안 보이냐고. 난 보이는데 너희들이 아주 한참 부족하다. 나를 따라야겠다. 나 따라오다 보면 저분들 보이는 날 올 거야. 내 말 들어. 가스라이팅이죠. 하 목사님이 그렇게 애써서 바로 세우려고 했던 새생활교회 어때요? 김영덕 씨가 예배 중에 천사가 내려오는 게 자기 눈에 보인다고 말해요. 여러분,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중개사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마치 자기가 신인 양 떠들어대는 그 모든 걸 뭐라 그래요? 사이비라고 말한다. 그러면 지금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 신화를 가지고 자신들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이들 뭐라고요? 그 당시에 사이비인 거죠. 끝없는 족보는 뭘까요? 끝없는 족보, 혈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진짜 찐 유대인이야. 너는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높은 거 아니냐? 너 할례 했어? 나는 할례를 했어. 나는 유대인이거든. 너 할례 아니? 너는 조금 수준이 낮은 거 아니냐? 하면서 끝없는 족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해요? 너 율법 얼만큼 지켰어? 나는 주일날 이런 것도 지켜. 너 얼마나 지켜? 너 예배 몇 번 나와? 너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들었어? 너 하루에 기도 몇 분 했어? 헌금 얼마 내? 이 모든 게 다 세상의 기준, 연봉과 차량 CC와 무슨 부동산 소유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줄 세우게 하는 이 모든 줄 세우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끝없는 족보 싸움 하고 있는 겁니다. 줄 세우는 거예요. 누가 더 오래 믿었냐? 넌 집사고 난 장로인데 누가 더 높은 거냐? 난 목사인데 내가 제일 높으냐? 누가 더 헌금 많이 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요 그 모든 줄 세우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좀먹는 싸움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이용합니다. 직분 받을 때 헌금 1,000만 원. 교회가 그 정해놓은 교회들도 있어요.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이상은 따로 모여서 하고 막 그런 게 자꾸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율법을 하나님이 완전히 완성해 버리셨는데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줄 세우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행위들은요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
이런 모든 것들은요,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해. 그렇기 위해서 너가 거기 머물렀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 거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끝없는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싸우러 오시는 거 아니죠? 예전에 제가,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께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전도하고 싶었던 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이 결국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교회를 같이 가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뭐 큰 대형 교회였는데, 그래서 그날 그 지인을 모시고 교회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탁 갔는데, 교회 로비에서 이쪽 파 저쪽 파 안수집사 파 뭐 파 해가지고 주일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안수집사 한 분이 밟힌 거예요. 장로파한테. 싸움이 난 거죠. 성도들 안에서. 본인이 데려갔던 지인이요, 다시는 교회 안 온다고 떠났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나면요, 이게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에게는요, 분명한 시험거리가 되는 일이거든요. 뭐 장로파, 뭐 안수집사 누가 더 옳고 바르고 뭔지 그건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바름을 세우기 위해서 애쓸 수 있습니다. 그 누구든 교회 안에 바름을 위해서 애를 쓸 수 있어요. 마음을 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요.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감히 장로한테 안수집사가 까불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멍듭니다. 세상의 방식 중에 가장 우리끼리 하다가 해결 안 되면 뭐 해요? 소송 걸죠.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부부와 어떤 권사님이 싸움이 났어요. 양쪽에서 고소를 했어. 그래서 나한테 양쪽에서 찾아와. 목사님, 걔네들 정말 잘못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 권사님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 법정에다 다 고소하고 소송 걸고 그제와 찾아와서 목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알랑방구 같은 그런 그 노란함이 너무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서로가 그렇게 믿고 해결이 안 날 때 그때 목사에게 찾아와야죠. 이미 뭐 고소 다 해놓고 자기 얼마 뭐 로펌에 얼마 썼다 뭐 이러면서 그거 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요? 왜 교회 안에 일어난 다툼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냐는 거죠. 이거 세상의 방식대로 말하면요, 교회 멍들어요. 그분들이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들로 가득 차야만 합니다. 모든 결정이 다 복음적이어야 하고요, 모든 걸음이 다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해결돼야만 합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자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인데요. 5절 우리 같이 졸리니까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봐봐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 모든 것에서부터 나오는 결과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 이 율법은요, 사랑을 기반하여서 사용하면요,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사랑이고 율법의 목적도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율법을 어떤 이에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요,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다 잘하고 다 옳고 한 사람에게 율법이 뭔 필요 있어. 깨끗한 사람에게 거울에서 더러움 발견하세요. 더러움 발견하면 일로 오세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다. 여기에 인생의 모든 죄악들을 다 상세히 기록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로 다 대표성을 띠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인과. 율법은요, 죄인에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뭘로요?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불법한 자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해를 끼쳤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멍을 들게 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다. 사기를 당했다. 여러분들 믿는 도께 발등을 지켰다.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감정이 좀 들어요? 밉죠. 미워요. 화나요. 분노하죠. 근데요, 무조건 그 미움을요, 교회니까 사랑으로 덮어요? 그거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이요. 성경은 죄를 숨기라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이에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범죄나 어려움이나 시험 같은 것들은요, 그냥 무작정 다 교회가 뒤덮어가지고 사랑으로 덮어서 해결하려고 하면요, 그것도 골마요. 다 감추인 것이 없이 드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뭐라 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느니라. 여러분 잘 보셔요. 진실은 드러나야겠지만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보복이나 복수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회복과 사랑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잘못했을 때 그 죄를 드러낼 때는요, 그 성도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을 기반으로 하여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드러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마치 형사처럼 돼가지고 모든 죄를 낱낱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시간 단위로 해서 끊어서 팍 조사해서 밝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세히 죄를 고백했는가가 참된 회개의 척도가 아닙니다. 얼만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1번부터 100번까지 낱낱이 몇 시, 몇 분, 몇 초,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많이 자세하게 하면 자세할수록 나는 참된 회개를 하고 있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얼만큼 내 마음 안에 찢어진 그 심령 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인을 간음했고요, 그 다음에 여인의 남편을 살인했습니다. 이건 정말 씻지 못할 죄겠죠. 다윗은 내가 여인을 몇 날, 며칠, 몇 시, 몇 초, 몇 번 내가 그 여인을 품었습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남편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치사스럽게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한번 볼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복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내가 낱낱이 고백한다 하여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가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꿇어다 앉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너는 아주 그냥 몹쓸 죄를 지었어? 이거 지었어? 너는 간음했어? 어쩌고 그 죄의 모든 항목들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요, 죄 지은 자가 앞에 나오면요, 그 죄 지은 자의 그 온전한 회개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어겼고, 내가 말한 것 중에 이거 어겼고, 이거 어겼어. 너는 이만큼 어겼으니까 너는 이만큼 혼나야 돼. 라고 우리 주님은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셔요. 죄를 드러내셨지만 사랑하는 자녀의 존엄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식이고 복음의 방식입니다. 죄를 축소하거나 그냥 무작정 덮어서 곰게 만들지 않았고요.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충격과 상처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반드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표지판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 복음으로 인도하지만 복음은 인간을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선한 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키는 신앙과 따르는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일까? 지키는 신앙은요, 종종 교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나 이만큼 지켰어. 나는 저런 범죄 절대 안 지어. 나는 이만큼 해냈어. 라는 그 생각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는 그걸 못했네? 너는 이걸 못 지켰네? 라고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더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더 많이 지키지 않은 이를 향해 정죄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에는요,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헌금을 더 많이 한 사람이 헌금을 더 적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헌금을 좀 하지 그래? 나보다 좀 잘 버는 것 같은데 하고 비교하죠. 내가 월화수목금 나와서 봉사했다. 근데 일주일에 하루도 안 나와? 야, 너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하냐? 너 하나님 사랑하냐? 하면서 봉사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어때요? 삿대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여기 교회니까. 교회는 모든 언행과 행실과 선택과 결정이 다 어때야 된다고요? 복음적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어때요?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싸움에서 자꾸 실패합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성도님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하시는 언행도 다양하고요, 저를 존중히 여기시는 그 강도도 다양하시고요, 헌금도 다 다양하게 하시고요, 나이도 다 다양하시잖아요. 그 다양함 속에서 제가 주님 저 정도는 해주면 좋겠는데 하고 제가 마음 안에 그런 비교의식 같은 거 할 때 있어요. 완전 잘못 가는 거죠. 목회자가 여기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끝나버리면요, 성도들 줄 세우게 합니다. 헌금 낸 순으로 줄 세우게 하고, 직분대로 줄 세우게 하고, 나한테 예쁘게 말한 사람대로 줄 세우게 하고, 그 목회자요, 참 씨알데없는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에서 뭐 얼마나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목회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키는 신앙은요, 교만으로 빠져요. 여러분, 내가 권사니까 지켜야지, 내가 뭐니까 지켜야지, 그 지킴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셔야죠. 교회 오는데 불편해,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따르는 신앙은 무엇인가? 따르는 신앙은 사랑을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따른다는 것 자체가요, 행동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관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관계잖아요. 그 따르는 이를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의 표현. 우리 누굴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시면. 누굴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걸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에게 헌신한다면 정죄감이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켜야 할 부담이 아니고요, 따라가고 싶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당신을 더 순종하게 만들지만 그 순종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기록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서 혼란 속에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머물러서 그곳에서 싸워라. 복음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지켜내라 말을 하는 거죠. 교회 안의 분쟁, 여러 분쟁들은요, 대부분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복음, 신화와 끝없는 족보 싸움에서, 그리고 지키는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우리 대봉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쟁은 이 지키는 신앙에서 나올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누가 옳은가, 누가 틀린가, 누가 규칙을 어겼는가 따지면 반드시 다툼이 생깁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대봉교회가 규모가 작으니까 작은 교회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도 평생 신앙생활을 했고 수백 명 되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커지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을, 그 시스템을, 그 프로그램을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 세상의 시스템이 들어옵니다. 다 장이 있어야 되고요. 다 그 뭔가 프로세스 안에 세상 회사처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를 갔더니 사역자가 55명이래요. 사역자가 55명에서 교육자실이 막 무슨 회사인데 진짜 회사야. 다 칸막이 쳐있고 컴퓨터 있고 다 따로 앉아가지고요. 그 안에서 교제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책 읽으면 혼난대. 목사가 성경책 읽으면 야, 그건 개인 경건 시간이니까 뭐 새벽기도 네 알아서 하고 지금 근무 시간이니까 일해. 이게 교회가 이상하게 돼가는 거죠. 여러분, 커지면 커질수록요, 이게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봉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에 역할들이 있어요. 그 메가처치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은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메가처치가 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런 중소형의 교회, 진짜 많아봐야 200명 되는 교회들, 근데 복음으로 건전하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이 땅에 엄청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자기들 계속해서 키워가고 계속해서 넓혀가고, 그런 교회보다는 계속해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숲을 세우는 그 교회 운동에 저는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년 1년에 2차례 세미나 가잖아요. 거기는 복음 생태계를 이루자. 그래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요,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 운동을 해요. 그래서 자기 부교육자들한테 분립개척해주고 6개, 7개씩 교회를 분립개척해주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아주 건전하게 교회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죠.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본문 마지막 절에 이 복음을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된이라는 글씨가 나오는데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복 대신의 뜻이 뭘까요? 복 대신. 우리 복 좋아하잖아. 복 받는다 뭐 좋아하잖아. 근데 그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만족. 우리가 이 교훈, 이 복음을 완전하게 받아들일 때요,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고요, 우리가 지켜내서 구원을 타내 먹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았고요, 그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 그것을 따라가며 변화되는 삶, 그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른 것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켜낸 것들, 여러분들의 공로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와 자랑하지 마십시오. 대본교회가 40년 되었죠. 40년 된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40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뭐 창립 뭐 몇 주년 해가지고 막 연예인 불러서 막 삐까뻔쩍 뭐 그런 거 뭐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주님만 자랑하고 싶어요. 40년 된 거 너무 감사하죠. 주님이 그렇게 지켜주셨기에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 몇 년 신앙생활했다 이런 거 자랑하시는 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몇 년 동안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품죠. 율법으로 사람을 묶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용납으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잘 들으세요. 핵심 문장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도 기대하지 않고요,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한 사람으로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율법의 얽매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셔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기쁨의 순종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